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효로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전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윤수 목사님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지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룹한 종을 함께 가는 교회로 보내시고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목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룹한 종을 능력의 장동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연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식일자들, 권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섬길 때에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모든 부분에 본이 되는 복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식일자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본이 되는 복된 우리 주님들을 배워줄 때에 주님께로 각 가정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설립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앞서서 인도할 때 그 인도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섬길 때 우리 설립사님들,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어린 심령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교육을 받을 때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조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머지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7월 25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각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7월 26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주장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또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때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고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25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 26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데려가 주시어서 그 황고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때마다 후유증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준비 중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함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시고 집중력과 이력과 미력과 응용력과 공간지각력 순발력을 주님께서 배가 시켜 주시어서 좋은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취업의 문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성교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앞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주님 생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각 믿음의 가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특별히 밤에는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특별히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기간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름 사역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마다 소리 없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면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름 사역 기간 중에 불만이 계속 쌓였다가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이 감사함만 넘치는 복된 기간으로 지내길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처럼 은혜로운 사역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일관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획을 중간에 막 수정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계획하면 그 계획한 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적은 사람들이라도 많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요 분명히 성품이 발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겨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사람 앞에 투명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연보가 무슨 뜻입니까? 헌금입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특별히 이 구제 헌금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성령에 붙들려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때 온 천하에 흉년이 든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는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거든요. 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총독 때 대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대흉년을 만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곤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중에 주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 교회도 요청하고 저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나 경제적 힘드니까 좀 돕자라고 하면서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무사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그 일을 처리하거든요. 이게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매주 첫날은요 어떤 날을 말할까요? 안식일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의 주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주일에 교회 와서 헌금을 할 때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잘 모아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따로 특별히 또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갔을 때 모아놓은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정한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행여나 오해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순수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바울은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슨 일을 할 때 투명하게 하는 것을 몇 번 하다가 말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변함없이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관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조금만 시험거리가 있어도요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더욱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재정관리도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처럼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 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과정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서 늘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일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 후 50일 되는 절기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6월절 무렵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앞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지나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동안 머물면서 길게 교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어떤 문을 말할까요? 전도의 문을 말합니다. 전도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자기를 박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심지어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서에 머물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사역만 감당하길 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무턱대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처럼 보여도 정말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임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닌데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여기면서 무턱대고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해도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일관성 있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동역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일을 할 때 주님은 항상 주님 일을 함께 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거든요.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일관되게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배려해주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디모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없으면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할 텐데 그가 도착하면 그가 염려 없이 고린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다가 평안히 자기에게 오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디모데를 배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바울이 직접 목회할 수 없는 곳에는요. 이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를 영접할 때 자기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바울이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갈 수 없는 지역의 교회가 있을 때는
기쁨으로 달려가서 바울 대신에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말씀의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의 존재가 기쁨이었을 겁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아무리 주님의 일이 힘들어도 견딜만 하겠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배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번엔 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아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초대 담임 목사는 바울이었고 1대 담임 목사는 아볼로였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임 담임 목사가 후임 담임 목회자를 배려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 아볼로라고 합니다.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볼로를 배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이 구절을 보면.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권하는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가면 또 다른 분란이 원인이 될까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볼로가 자기가 갔다가 더 혼란스럽게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볼로는 자기는 고린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이런 아볼로를 바울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주의를 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두가 다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모든 지체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관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투명하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에 일관성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면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에도 일관성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 25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공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7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공예배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방울방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늘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일관성 있게 모든 지체들을 배려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배려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세워나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앞날 위에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앞날 위에 많은 환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땅 앞날 위에 우리 성교사님들 각 가정 위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